모세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음모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건짐받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공주를 통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모세를 건지셨죠. 그래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이집트 공주의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는 다 나일강에 던져 넣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정작 그 명령을 어겼으니 아무래도 이제 그 명령은 실행되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바로가 내렸는데, 그러나 그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왕은 자라날 세대가 없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자라날 세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라나는 세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나라에 자라나는 세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미래를 이어갈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있지만 참 귀하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박수 받았으니까 오늘은 특히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마귀도 압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도 잘 알죠. 바로 왕이 태어날 남자아이들이 없게 하면, 태어날 다음 세대가 없게 하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듯이 생각하듯이 마귀도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를 힘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마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특히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낮고,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예수님 믿는 그 비율이 낮아서 미전도 종족을 이렇게 구분할 때 어느 정도 비율이 예수님 믿으면 그 나라 그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다. 어느 비율 이하면, 몇 퍼센트 이하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미전도 종족이었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그런데 비율로 수치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그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그런 비율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잘 이어지려면 지금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죠. 지금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는, 지금의 아이들, 청소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고 자라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행하나 그거를 보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씨를 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교회의 모습, 그 씨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믿음과 삶으로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명감이 얼마나 막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부르셔서 귀한 시대를 맡겨주셨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 이제
예, 은비는 청소년 됐는데 중학교 들어갔으니까 청소년 됐는데 아이들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예, 믿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예, 믿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가까이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장년 세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괜히 그 말씀 하셨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 만난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해진다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데에는 너무 이른 나이가 없습니다. 넌 아직 하나님 만나기에는 너무 어려. 넌 아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 너무 어려. 그런 나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데 너무 늦은 나이가 있습니까? 아유, 저는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기는 너무 늦었어요. 이런 나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데는 너무 이른 나이도 없고 너무 늦은 나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히브리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매맞고 있는 데서 구하려다가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이 모세가 40세쯤 됐을 때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좀 더 뒤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실 때 모세가 80이고 모세의 형 아론을 함께 보내실 때 모세의 형 아론은 83세였다고 좀 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1대 동족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됐다가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미디안 땅. 장인어른 집에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땅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이제 40년 차 목자가 된 것이죠. 이제 전에 왕궁에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살던 때는 뭐 기억이 날까요?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죠. 모세는 왕궁에서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교양과 또 모든 기술을 배우고 훈련받았을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기억도 가물가물할 만큼 과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때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십니까? 좀 젊을 때 부르시지 왜 이렇게 40년이나 더 지나고 모세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가장 최선의 때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려고 인도하시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양떼들 치려고 양떼들을 몰고 가는데 광야의 서쪽으로 인도해서 양떼들 풀 먹이기 위해서 인도했는데 거기가 나중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임하여 주시는 그 장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여기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알고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고 그런 것은 아니죠. 나중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서기 때문에 모세가 이때 양들을 먹이러 이동하고 갔던 그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뜻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 부르십니까? 첫째로 함께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상하고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가 불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란 그 미디안 광야에 흔해 빠진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작은 관목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잡초 같은 그 땅 사람들이 잡초같이 여기는 그 가시덤불 같은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뭐 어디에 쓸 수 있는 필요한 나무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잡초 같은 나무인 것이죠. 근데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가까이 보려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모세가 내가 더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다 하면서 가까이 가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죠.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엉겁결에 대답했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엉겁결에 대답했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실 때 모세를 바로에게 이제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이 그 떨기나무는 지금 모세가 바로 떨기나무 같습니다. 모세가 한때 더 젊을 때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서 내가 왕궁에 살지만 난 히브리족이니까 내 동족들 구해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족들을 구해내려고 했던, 도와주려고 했던, 그러다가 애굽인 죽이고 도망친 모세. 이전 일은 그냥 꿈같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지금은 미디안 땅에 그냥 시골 목자일 뿐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자신이 그 떨기나무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떨기나무 같습니다. 그냥 광야에 필요 없는 잡초 같은 그 가시덤불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바로가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힘들게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떨기나무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떨기나무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얼마나 됩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작은 떨기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여 붙은 것은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불이 붙었으면은 잘 타서 그 나무가 잘 사그러들어야 원래 자연의 이치인데 그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 그 가시덤불 메마른 광야에서 가시덤불 같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잘 타는 게 아니라 타긴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불과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래서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를 때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가 많겠습니까? 우리의 하는 말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 얼마나 많은지 한마디 한마디 세어본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야, 네가 떨기나무 같아도 내가 너에게 임하여 함께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떨기나무 같아도 소망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에게 임하여서 함께할 거야. 내가 살릴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함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이날 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과 또 누군가를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과 근심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또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이웃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죠. 그 전에 삭개오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라서 소문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죠. 세리장이라서 사람들이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앞잡이로 여기듯 로마 앞잡이로 여겨졌던 것이 그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 걷는 그 세금 징수원들을 관리하던 세리장. 그 삭개오가 사람들 있는데 들어가서 같이 예수님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멀찍이 서서는 볼 수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추셔서 삭개오야 하고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 삭개오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삭개오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었겠습니까? 그날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돌이켜서 변화된 심령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돈을 착복한 거
그런 거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변화의 증거를 또 나타내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셨는데 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불은 위험하죠. 자칫 잘못하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리 예전도 아니죠. 그 오래도록 산불이 큰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시작이 그 용접기 불꽃이 날아가서 붙어가지고 그게 불씨가 돼서 그래서 큰 산불이 시작됐다고 그 원인이 그랬다고 본 것 같은데요. 불이라는 게 위험하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사용하면 불이 있어야 우리가 밥도 해먹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혼자 두고 떠났던 도망쳤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죠. 그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전에 하듯이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변에 오셔서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불에다가 이제 제자들 불러서 생선도 구워서 아침을 그렇게 먹이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모닥불 피워 놓으시고 제자들과 그렇게 둘러 앉으셔서 다시 만나셨고 또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다시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주시는 그 만남 그 부르심이 또 그 자리에서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는데 이날은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에서 마치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모닥불 피우듯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그 떨기나무 불꽃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은 과거 어느 때 그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또 만나 주시고 부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했듯이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모세를 아시고 또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내가 어떤 때에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내가 나이가 얼마든지 내가 어리든지 내가 젊든지 내가 나이가 많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별되게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가 신기해서 보러 가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셨고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다니면서 흙먼지가 묻은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도 세상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영향을 받아서 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들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우리가 벗어야 될 신이 있습니다. 외국에 유럽에 아주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에서 예술 극장이 있는데 공연을 보러 극장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연주회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거기에 들어갈 때 그 밖에서 신고 온 신발은 벗어서 이렇게 맡겨 놓는다고 합니다. 신고 온 신발은 벗어두고 또 추운 나라니까 입고 온 두꺼운 외투도 벗어두고 그러니까 밖에서 묻어온 흙먼지는 그 공연장 안에 이제 갖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방에 미리 챙겨온 깨끗한 신발을 갈아 신고 이제 공연을 보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신을 벗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벗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벗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더러운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뒤집어 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이미 씻어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벗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을 벗는다는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산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세상 속에서 빛을 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맛을 내라고 하셨으니까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는 맛을 낼 수 없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내려면 음식에 집어넣어야 속에 들어가야 맛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이 공간 안에서 빛이 비추려면 이 공간 안에 빛이 있어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 안에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은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하시는 것이고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소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았다 하셨으니 이제 됐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천국 갈 수 있으면 된 거 아닌가?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힘없게 만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밖에 만드는 생각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3절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저에게 물을 텐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러면 무엇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이 세상 모든 것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 되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재하게 한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됩니다 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시간이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것.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원함이죠.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자연 질서와 시간도 우리가 살아갈 공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모든 것 주셨지만 하나님을 저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만나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일들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또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게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하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시간이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고 반응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맛내고 빛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보관을 잘해야 되겠죠. 보관을 잘못해서 막 소금에 막 습기가 막 들어가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보관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구원하셔서 살려주셔서 은혜 주고 계시니 나를 잘 관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